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을 이루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근데 이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지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아 가는지를 이제 악마 두목이 스크루 테이프가 졸개에게 교육시키는 내용을 편지로 쓴 책이죠. 거기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쁨을 빼앗아야 한다. 악마가 하나님을 원수라고 지칭하며 졸개 마귀에게 교육시키는 것을 읽어보면 기쁨이 참 중요한 걸 알게 되는데 이런 편지를 썼어요. 인간들에게 기쁨을 제거하면 우리 원수, 그 하나님 칭하는 건데 우리 원수가 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는 어떤 것으로부터 그들을 따돌리는 작업이 무척 수월해져. 왜냐하면 기쁨이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그건 용기와 사랑과 자족감과 그 외 기타 수많은 사악한 것들을 증진시키는 것이지. 그 마귀는 기쁨이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사랑과 자족감을 증진시킨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부터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항상 예배 드릴 때 장례 예배와 같아요. 원래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천국 잔치는 기쁨이 이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간절히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기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도 없고 기쁨이 있어야 모든 삶의 장애를 이깁니다. 기쁨은 믿음의 승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삶의 고통이 있고 상실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 산 사람 중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아픔, 상실을 지시고 슬픔을 가장 많이 경험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슬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따돌림 받고 그 깊은 슬픔 아래에 끊을 수 없는 기쁨이 흘러나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 그 안에는 표면의 고통이 결코 내면의 기쁨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 끊이지 않고 계속 퐁퐁 샘솟고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으로는 물론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할 때는 이 안이란 말은 장소와 관계를 나타냅니다. 인과 관계를 나타낼 때도 안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사역하는 김소희 선교사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학급에 보내주셔가지고 가끔 페이프를 보다 보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거기에 페이프에 가끔씩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은 할 수 있겠는데 왠지 기쁘지는 않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참자기로 더욱 거듭날수록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와 용납함들이 더욱 생겨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여전히 나의 연약함으로 거짓자를 쫓아가는 순간들이 발생하지만 예전과 다른 것은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참자기가 만족스럽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형상이 너무 만족스럽기에 그게 내 형상이니까 더 이상 다른 거짓자기를 쫓는 것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 기뻐하라는 말씀이 그 주님의 말씀이 마치 내가 이루어야 하는 것과 같이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정확히 알게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거듭나서 주님과 깊이 연합하고 살아갈 때는 내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삶의 중심축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한 자는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보편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기쁨을 체험하며 삽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 임재의 연습의 주인공 로렌스
형제는 1600년도에 군대에 갔죠. 군대에 가서 전투에 나가가지고 그만 부상을 입어가지고 평생 절름발이로 삽니다. 아, 내가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 인생을 주님께 바치겠다.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군대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나라의 군인이 아니라 이 군대의 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사가 되어서 싸워야 되겠다 결심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요. 근데 배운 것이 없으니까 무슨 직분을 줄 수가 없어, 직위를. 그래서 그냥 평수도사로 부엌에 들어가요. 부엌에 들어가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수도사들 음식을 매일 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했어요. 예, 하면서 이분은 늘 이 예배 드리는 것과 이 부엌에서 일하는 게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후라이팬에 계란을 굽을 때도 사랑의 마음으로 굽고, 혹시 부엌에서 일하다가 손을 베서 피가 날 때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감사를 했고, 그리고 수저와 냄비와 그런 설거지를 할 때 쨍그랑 소리 나면은 그 음악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설거지가 다 끝나서 할 일이 없으면 주방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 15년 동안 이제 음식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부상한 다리로 절룩절룩 먼 길을 가서 음식을 구해 와야 되는데 이 다리가 아파서 할 수 없어가지고 구두 수선하는 부서로 옮겼어요. 그래서 구두 수선하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그의 시선은 사랑에 찬 시선으로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도 놀래가지고 이분에게 와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나 자문을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것입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내가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는데 주님, 제가 주님 마음을 꼭 담게 해주세요.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이분이 살 때 책을 펴낸 것도 아니에요. 죽고 난 뒤에 옆에 친구가 보니까 이분이 쓴 편지가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친구들이 펴낸 것이죠.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그의 기도대로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할렐루야가 되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은 재난에 의해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이죠. C.S. 루이스가 쓴 예기치 않은 기쁨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마음이 설레듯이 갑자기 찾아온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세상의 어떤 것도 나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 존재의 원형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나를 찾을 때 기뻐 뛸 수가 있습니다. 천상의 옷이 내 몸에 딱 맞듯이 나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갈 때 내 천성에도 꼭 맞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발견한 노래를 시편 139편에서 얘기했죠.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바닷가의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이 진정한 내 자신이 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정말 기쁜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가는 우리 자신도 진짜예요. 짝퉁이 아니에요. 짝퉁은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천국의 기쁨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하나님도 알고 또 사탄도 알고 그리고 사람도 다 아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할 때 그의 몸에서 나온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악기도 떠나고 병도 싹 나왔어요. 그리고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를 전하는데 사탄이 들린 사람에게 가서 마귀야 떠나라 그러니까 그 마귀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 들어가지고 몸을 상하게 하니 그들이 벌거벗고 도망갔더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예.
우리는 진짜 좋은 크리스찬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을 하면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했어요. 좋은 것이란 원어는 뭐냐면 위조 동전과 진짜 동전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위조 동전과 대비되는 진짜 동전이 좋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동전은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되면은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내가 사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산다. 이게 진짜 나 아니에요? 예. 내가 사나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항상 내가 살면 그거는 가짜 나이죠. 이 진짜 나는 천국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참 나는 이웃에게 작은 그리스도로 나타날 것입니다. 진짜 나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볼 때도 내가 근과 은은 없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안진뱅이 된 심령이 일어날 수 있고요. 마른 뼈 같은 그들의 영혼이 살아날 수가 있고 미워하던 마음이 사랑으로 변하고 슬퍼하던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차고 침울하던 얼굴에 기쁨으로 감돌게 하는 일이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돌볼 때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복음을 전할 때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들을 위해서도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걸 받잖아요. 그도 변하여 정말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주님이 계획하신 진정한 자신을 찾아서 살아야 되죠. 그래야 기쁨을 충만히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쁨이 있어요.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살 때 내가 주님의 기쁨을,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나의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의 기쁨, 그것을 꼭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모슬림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사 한 분이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아이는 어머니가 태양과 같고 심장과 같은데 어머니가 아들을 버리고 떠나버렸어요. 또 아버지도 이 행실이 못 돼가지고 남은 혼자 있는 아들을 돌보면 되는데 그것도 그게 아니야. 어디 거제도에 친척집에 보내고 그러니 뭐 손버릇도 나빠지고 정말 한 번은 냉장고에서 델몬트병, 옛날에 주스 마시고 델몬트에 찬물을 마셨는데 그 자기 친척집에 가서 그걸 마시려 하다가 떨어뜨렸나 봐. 그래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집을 뛰쳐나가지고 그 섬에 찬바람에 하룻밤을 새우고 갈 데가 없으니까 다시 그 집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뭐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돌봐주는 부모도 없고 이렇게 외롭게 살아왔어요. 학교 갈 때도 소풍 갈 때도 다른 애들은 뭐 부모가 따라오는데 아무도 없어. 그렇게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리며 살아온 선교사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외로움 속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외로움과 씨름을 하면서 울고 있는 나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셨다. 나 하나면 족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그 하나만으로 족하지 않겠니? 이 놀라운 순간 나는 외로움으로 인한 눈물을 많이 흘렸지만 여느 때와 다른 눈물을 흘렸다. 나의 존재감을, 나의 참자를 주님께서 직접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셨다. 그 깨달음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어디서 누구와 있든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에 인간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나는 누리고 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하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많아서 주님 날 가라 하시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오스틴 와일드가 지은 이 찬송의 배경은 예수님이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라고 부르주셨죠.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되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일찍이 가서 예수님 좀 이렇게 시체라도 보려고 하는데 무덤 돌이 굴려져 있어서 무덤 밖에서 울고 있으니까 새벽 미명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야라고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예. 오늘 이 찬송도 이 직접적으로 지어진 배경은 우리가 아는 가이벨 박사가 있습니다. 아담 가이벨 박사는 8세에 괴상한 안질이 걸려가지고 실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어가지고 가이벨 출판사를 만들고 음악 출판사를 만들어서 많은 찬송가, 성가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신랑이 그렇게 신앙도 좋은데 자기가 다니는 지하철 회사에 나가서 그날 지하철 회사가 폭발이 됩니다. 그리고 사위도 죽어요. 그는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위가 왜 하나님이 그를 빼앗아 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밤잠도 안 오고 뒤척뒤척 하다가 막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이야, 지금은 너가 알 길이 없을 것이나 언젠가는 알게 되리라.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명백해지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가이벨 박사는 갑자기 평안한 마음이, 하늘의 평안이 딱 들면서 그리고 주님께 응답해요. 예,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당신께서 언젠가는 명백히 알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이 사실을 마일즈에게 알렸고 마일즈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송을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80만 부나 팔렸다고 해요. 곡이. 어려운 순간에 부족한 저에게도 정말 기도하고 주님께 구할 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힘이 돼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아이를 버리고 가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서울에 여러 여자 나가가지고 공항에서 공항버스 타고 서울로 가는데 어떤 사람이 지갑을 놓고 내렸나 봐요. 제 뒤에. 그래 택시를 타고 와서 세워가지고 지갑을 가져가는데 운전사가 하는 말이 이런 일이 가끔 있습니까? 물었더니 이거는 뭐 보통이고 자기 애를 놓고 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위험할 때 꼭 붙들어 구해 주세요.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운명을 장악해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본향으로 마지막 숨을 쉬고 돌아갑니다. 저는 언제 주님께로 갈지 부를지 몰라도 하나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신다는 걸 믿고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어머니보다도 섬세한 손길로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습니다. 즐거워하게 됩니다. 시편 30편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능동적으로 내가 기뻐해야 돼요. 코는 내가 풀어야지. 코 풀어. 당신 대신 풀어요. 내가 코 풀어줄 수는 있지만 뭐 그분의 코는 못 풀어주잖아. 항상 기뻐하라. 자기가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능동형으로 적혀 있더라고요. 자기가 기뻐해야 그 기쁨을 알지. 자기 기쁨이 있지.
예, 이것은 고난과 위가 닥쳐도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나는 찬양하겠다 결심을 할 때 더욱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71편에 보면 삶의 위기와 환난을 당한 기자가 있습니다. 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주님 잘 섬긴다고 하는데 매일 아침 고난을 보고 눈물을 보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좋은 차 타고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불평하고 왜 이렇게 나는 환난이 많고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그 위기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항상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실망하고 있을 때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후회하고 분노하고 그러겠지만 이분은 달라요. 이분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럴 때일수록 나는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님을 찬양하겠다. 시편 71편 14절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하기를 주를 찬송한가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고난 속에서는 더욱 주님만을 찬송할 것을 소원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다. 예, 이 결심해야 돼요. 95.5 크리스천 방송의 그 상담쇼에 보면 그분이 캐치프레이즈로 내는 것이 행복은 선택이다. 그 행복이 선택,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기쁨은 선택이에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그의 형상을 본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일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그 환희 크로스비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가 약을 잘못 투입해가지고 결국 시력이 나빠졌고 시력을 잃게 됩니다. 평생 명인으로 살죠. 그녀의 아버지 존 크로스비도 그가 어릴 때 100일도 안 돼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항상 기쁜 영혼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지. 수많은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환희 크로스비가 부르는 찬송이잖아요. 그녀의 일생을 회고하는 자리에서 기자가 환희 크로스비 당신은 그래도 맹인이 안 되기를 바랐죠. 그러니까 환희 크로스비가 항상 하는 말로 맹인이 되어서 좋은 점은 내가 천국에 갔을 때 내 눈으로 제일 먼저 볼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청개구리 같이 반대로 하며 살아왔지만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이것만은 꼭 이루어드리고 싶다. 죽기 전에 우선 내 건강을 챙겨서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을 오늘부터 꼭 이루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F.B. 마이어는 로저 안드로스 목사님 설교에 나오는데 고난이 많고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쁨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교회에 한 젊은 강사를 초청했는데 그분은 기쁨이 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젊은이가 가서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면서 삽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그 비법이 뭔가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시키고 드렸습니까? 목사님이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요 라고 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드리세요. 굴복해 보세요. 정리하세요. 그래서 마이어 목사님은 자기 침실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주님, 이제 저의 삶을 바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많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듯한데 내 삶의 모든 열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이게 전부냐? 아닙니다. 이게 전부냐? 하나의 작은 키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는 그 열쇠를 내게 줘야 한다. 그래서 사탄이 뒤에서 속삭이기를 그 열쇠를 주님께 드리지 말라.
그렇게 사탄이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고투했어요. 사탄의 말을 듣느냐 주님의 말을 듣느냐. 그때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이 열쇠를 들을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하면서 손을 위로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손가락을 펴서 열쇠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 열쇠로 덮었던 것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자신이 보지도 못했던 포악과 사악과 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의 모든 죄의 열망을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을 잔 후에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조용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이제 완전히 주님의 것이다. 나는 완전히 그의 것이다.